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 변치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확신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7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 시대가 어리석은 자들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의 물결이 지금 온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이런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요. 전부 뭐냐?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살면서 갈수록 시대는 어떻게 돼요? 분열과 갈등으로 연속되면서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의 팽대함 속에서 사단은 이 틈을 타고 견고한 망대를 세워요.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집에 견고한 망대를 줄이 틀지 못하도록 진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단 봐요. 이런 틈을 타가지고 분열과 갈등 속에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줄이를 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가문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 청소년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이 괴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봐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사나 죽으나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법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그대로 보일 겁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여러분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분열과 갈등으로 야기되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로마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뭐냐? 본질이 아닌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먹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펴져요. 먹는 음식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로마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때 당시 모든 시중에 나온 고기들이 어떤 고기냐면 로마 신전에 올라갔다 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예 믿음으로 결단하고 먹으면 되지. 무방해.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로 6절에 쭉 지금 얘기해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음식 가지고 먹는 고기 가지고 또 두 번째 또 날입니다. 그것도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절기 날에는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율법적인 그 문자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이다. 이러면서 더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니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건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않겠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만약 이 음식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다른 고린도 전서 8장 13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처럼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모아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분열하면 안 돼.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가 뭐 때문에 분열해요?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전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예요? 전부 말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은 희미해지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부 하나님은 말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 비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분열과 갈등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모습이나 여러분 가정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분열과 갈등이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본질이 뭐예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본질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는 겁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점프해버려요. 추월해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인정하기를 원해요.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를 내가 믿는다면 더러운 망대는, 우상의 망대는, 제사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명절만 되면 제사 문제 가지고 여러분 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진짜 결단하세요. 이번만 속지 마세요. 사단이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아닌 건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다면, 분명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중심,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을 가진 자가 더러운 우상한테 절할 수 있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뭐라고요?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 말할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을까? 하나님 중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절대 주권의 주권자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할까? 이게 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맞다, 그렇다.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은 이거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배경 속에 하나님 중심의 원칙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봐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의견을 받지 않고 비판하면 비판은 더 큰 비판으로 내게 와요. 더 큰 비난으로 와요. 내가 판단하면 판단한 것이 나에게는 더 크게 또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받으래. 이 말은 저는 묵상하는 중에 내 동기 없애버리고 내 의견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 수용하면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판단하지도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업신여기지도 말래요. 경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싹 트면 영적 교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판단치도 말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하시는 기준이 판단이지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분열과 갈등은 더 큰 싹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벌써 사단은 이 틈을 타가지고 내 안에 큰 요새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둥지를 틀어버리잖아요.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내 안에, 여러분 집안에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져야지 어떤 집은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더 견고해져요. 사단이 견고한 망대가 더 견고해져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형제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다음 추석에는 내가 안 온다고 하고 막 이런 가정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에 다 무너지는 가정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필 추석 즈음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딱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돼요? 퀘리어스가 되는 거예요. 퀘리어스가. 내 권한이 그분께 이미 이양됐어요. 나는 권한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맞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는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길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길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해주고 도와줄 뿐이지 우리는 지적질할 그런 자격이 없다니까요.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큰 데미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니까요. 나는 뭐 확신합니다. 봐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옥합 한 데나리온이라는 되는 옥합을 깨트리고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 값비싼 것을 허비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 그 제자가 나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바른 기준을 우리는 바르게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판과 판단은. 누구를 누가 업신여김을 당해요.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절대 그건 우리의 단어가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저는 10절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특히 여러분 부모들, 자식들 데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주고 바르게 도와줄 뿐입니다. 11절 확인해 봐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했다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자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confess라고 그랬어요. confess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만 할 뿐이고,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혀는 오직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만 필요합니다. 이런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혀로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혀는 오늘 이후로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절대로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자만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의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한 분 계신 예수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게 만드시고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분만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혹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 봐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셨잖아요. 성령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혹시 모르면 어떡할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안 담겼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삼고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고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자 예수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아니,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당연한 길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분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의 신분에서 바꾼 것만 생각해도 은혜요, 감사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분만 바꿔놨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 아니에요? 아니,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배경으로 이미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분이 회복된 것 감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권세가 회복된 것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하시고도 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순간순간 허락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주권자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내게 인정된다. 절대 주권자의 권위 있는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 성숙함이 없다. 성장함이 없다. 나를 성숙해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맞췄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말씀 속에 비전이 꿈틀거리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맞췄는데 그게 나의 미션이 돼버리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중에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내 생명은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전된 축복이 내 안에 누려지고 있다. 이번 추석이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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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삶 속에 절대 주권자의 응답이 확인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지키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 주권자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회복하세요. 신분 권세는 이미 회복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추석 명절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전부 선교지입니다. 전부 여러분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 가지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팀이 돼서 움직일 때 고린도의 더러운 우상이 꼼짝 못하고 고린도 지역의 선교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이번 추석에 선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우상이 꼼짝 못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통치하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통촉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가정 가문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을 그냥 두실래요? 그런 영혼들에게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 그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사명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기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도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명이 회복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 그럼 100%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만 따라가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은혜 받으세요. 은혜 안에서 말씀만을 따라가세요. 100%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물으면 금방 답 나와요. 그때 보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이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이 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갈 길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